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3절로 8절 하나님의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게 하소서, 이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의 주신 은사, 은혜 불리듯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자, 7절에 보니까, 7절 오늘 본문 제가 봉독했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분, 성경이 만든 사람, 이 소책자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을 한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입니다. 정말 이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백화점의 시초, 백화점의 왕이라면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 아니면 잔 워너메이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고작 그 학교 공부한 게 초등학교 2학년이 전부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당시에 10센트였습니다. 이 내용은 책으로도 나와 있고 카톡도 많이 떨어다닙니다. 워낙 좋은 내용이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 잔 워너메이커가 10센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빨간 가죽 성경을 한 권 가지고 싶은데 그 당시에 돈이 2불 75센트였답니다. 근데 그걸 사기 위해서는 1년을 일을 해야지 그걸 모을 수 있었다고 그러네요. 1년 정도를. 그래서 성경을 샀는데 성경을 사가지고 이 젊은, 정말 어떻게 보면 소년이죠.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러분이 1장 8절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하지 않아요.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데, 이 소년은 아마 존 워너메이커 소년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정말 착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은 아스팔트가 잘 돼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한국에 보면은 시골길들은 막 하잖아요. 뻘창이 첨벙첨벙 하잖아요. 비포장 돌아서 교회를 갈 때는 비가 오면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잔 오너메이커가 그 벽돌 공장 벽돌 굽는 데서 일을 하는데 그 벽돌을 자기 품삯을 덜 받고 그 벽돌을 갖다가 이렇게 새벽에 갖다 놓고 그런 것을 그 목사님 눈에 띈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교회에 강구를 해서 이래서 소년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벽돌을 우리 길에다 쌓고 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체가 나서서 다시 신축을 하게 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이 존 워너메이커가 더 못했던 것은 백화점, 처음에 양복점을 시작을 했고 돈을 모아서 양복점을 시작하고 백화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죠. 요즘 같으면 사장님 그랬겠죠. 주일날 백화점을 열면은 매상이 훨씬 많은데 왜 그때는 일요일날 이렇게 했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하는데 왜 문을 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날을 세상의 날과 바꾸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부도 축적하고 이름도 나르게 이렇게 이제 명성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23대 해리슨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워너메이커가 어떻게 말했는가? 나는 만약에 내가 장관을 내가 허락을 했을 때에 나에게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나는 최신부 장관을 할 수가 없다. 장관직은 나에게 분업이고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은 나는 평생 나의 본업이기 때문에 나는 본업은 버릴 수가 없다. 67년을 교회 봉사 일을 했고 YMCA를 창설한 사람이 잔
오너메이커였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십니다. 잠언 4장 8절에 보면은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정말 성경이 만든 사람,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쳐나는 거. 무엇 때문에요? 은혜로 살아가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참 우리 자녀손들이나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기감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존 오너메이커는 아마 이런 말씀을 애우고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 함이라.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만큼 사람을 바꾸는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했을 때, 제가 5월 달에 어버이 주일 때도 잠깐 이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하고 오늘은 또 너무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요? 디모데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가 청결한 양심으로 너희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섬겨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는데 요즘에 저 젊은 목사예요. 아주 젊은 목사가 유머 감각이 있더라고요. 아주 재미있게 유머 감각인데 그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분은 좋아하고 어떤 분은 유머를 섞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젊은 목사는 유머 감각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집이 4대째 예수를 믿더래요. 아기로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4대째 예수를 믿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말을 알아먹고 걸으려니까 더 깜짝 놀란 것이 있대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더래요. 그러니까 해중석에서 웃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조상 때부터 디모데는 이렇게 섬겨오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손에서 믿음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그런 가정. 그래서 너를 볼 때마다, 네 양심을 볼 때마다, 너 행동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종들을 봤을 때 정말 성도들 중에서도 볼 때마다 정말 기쁘고,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볼 때마다 기도하고 싶고, 볼 때마다 칭찬해 주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했을 때에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노래에 보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어떤 그런 가사도 있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저는 대입해 봅니다. 정말 하루를 믿어도, 일주일을 믿어도, 1년을 믿어도, 평생을 믿어도 정말 거짓 없는 믿음, 꾸밈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부터? 내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거짓 없는 믿음, 정말 솔직하고 진실한 믿음, 그것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발견했는가?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는 거죠.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가 이제 네 이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네가 은혜를 받고 네가 성령으로 불릴 때 일어나기를 원한다. 어쩌면 믿음이라는 건 그러잖아요. 꼭 리듬 타는 것처럼 업다운 있잖아요. 미국 경기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10년 단위, 몇 년 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성도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제가 너무나 열심히 있을 때는 믿음 생활 잘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다운이 됐습니다. 교회 가기도 싫었습니다. 너무나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는데,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것을 어쩌면 바울은 염려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네가 잠잠했던 믿음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있었을 때 거기에는 뭐 이단도 있고 다른 종교 분파가 있어하고 싸움도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보고 제가 언젠가 한번 그 강아지 이야기 했잖아요. 닭장에 강아지를 넣어놓으니까 강아지가 강아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닭밥을 주워 먹더라는 이야기 했는데 그 무리에 젖어들까 봐서 다시 네 믿음도 불릴 듯하게 일어나기를 원한다. 저는 코비드 19 때문에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통성기도하고 함께 붙들고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신 체험돼야 되는데 이거 움직이들 못하게 하니까 어때요?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요. 처음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 딱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일주일이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다른 때는 주일 세면 또 토요일이고 주일 세면 토요일이고 이랬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 근데 지금 어때요? 또 딱 지나니까 또 주일 되어가네? 이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럴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어떤 생활이요? 믿음이 불릴 때 일어나야 되는데 잠잠해져 있는 거. 이게 일상화 돼서 이제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어디든 눌러보면 유튜브 보면 아주 유림 있는 목사님들, 대형교 목사님들 설교는 다 나오는데 골라서 봐야지, 골라서 드려야지. 이런 식이 되면 되겠습니까? 정말 성전에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애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7월 첫 주부터 9시, 11시 예배를 나누어서 거리를 두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 또 정부에서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지만 특별한 발표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그냥 9시, 11시 두 번 나눠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너무나 우리의 지금 심령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이런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일어나야 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는 그 신앙, 또 은혜, 또 은사, 그것을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디모데가 그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다른 교훈, 오늘 성경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에베소 머물러 했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칠 것도 염려가 되고 사도 바울은 또 족보에 몰두할까.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 족보가 뭐예요? 애할머니 자랑하고 어머니 자랑하고 내가 누구고 그런 걸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아무리 세상은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청결한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뭘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 그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걸 가지고 살면은 이 어려움에서도 코비드 19도 우리가 거뜬히 믿음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언제 백신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두려워하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세계 온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마켓을 가고 또 차를 굴리기 때문에 가스 스테이션도 갑니다. 어렵잖아요. 가스 스테이션 갔을 때 누가 또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달라들까 싶고 또 마켓 갔을 때 누가 확진자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마켓은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도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나오기 위해서 부추기는 말씀 같지만은 교회 나오는 것은 너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마켓은 일주일에 한두 번도 가요. 또 갈 때는 또 갈 수 있는 것은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정부 방침 따라 거리 두고 내가 조심하면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도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면 7월 달에는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이렇게 소원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디모데전서 8장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떤 더러운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때요?
이렇게 직분자를 세웠을 때, 직분자로 세웠을 때 우리가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들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어떤 직분을 가졌더라도 정말 세상 것에 임박이지 말고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깨어 일어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성전에 와서 거리 두고 앉아서 마스크 쓰고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지혜도 주시고 또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도 빨리 나올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기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왜?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거짓 그 선지자들 있죠. 또 다른 종교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그런 것에 넘어갈까? 혹시 적보에 몰두할까?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에 몰두할까 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계산하지 말자. 내가 마켓도 가는데 왜 성전을 못 나가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해 넣어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합니다. 정말 보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나와도 안 되지만 우리 교회는 144석에서 어땠습니까? 25%면 36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36명, 20명, 30명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나와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누가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어디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기억하는 사람들, 기억하는 성도들,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를 떠나든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 산에드는 공회 사람들한테 결박당하고 끌려갈 그런 형편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밀레도에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해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해서 그 사람들을 오게 만들자 하여 사도행전 20장 36절 쭉 보면 그 사람들하고 제일 만나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오락에서 보고 싶은 사람들 오락에서요.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울 때 코비드 19 우리 어려울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작은 숫자가 모여서라도 함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난국을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개발해 주시고 주님이 고쳐 주셔야지. 지금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한미 장로의 성도들이 정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이 본문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해서. 정말 목사들이 뭐 안수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내가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손을 빌려서, 목회자들의 손을 빌려서, 주의 성도들 손을 빌려서 누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하게 이해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사랑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뭐 했어요? 누구 했어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 영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죽기를 원해요?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을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나눠주기를 원하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다. 누가 했던 것처럼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간단히 한 군데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가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사도들이 그 베드로 요한에게 사마리아를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내가 뭐로 사마리아를 가지? 사마리아를 갔습니다. 갔더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어. 그런데 성령 받은 일이 없었어요, 사마리 사람들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 사람들한테 뭐하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씀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안수받는 걸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도 않지만은 정말 우리들의 손을, 주의 종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17절에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정말 아픈 부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들에게, 죄종들에게 부탁을 해서 정말 안수기도 받고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분리되어 일어나는, 체험하는 한미 장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코비드 19으로 정말 가라앉았던, 나태했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6월이라고 하는, 또 28일이라고 하는 주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집에서 또 이렇게 나누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함께 떡을 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은혜가 넘치는 내 마음속에서 은사가 불릴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좋은 그 큰 것으로, 강건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카톡으로, 전화로 안부 물으며 서로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